찬양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기회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해도 듣기는 좀 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 제가 설교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또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강단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92세 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만 보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누구 도움도 없이 가방 하나 딱 메고 지팡이 하나 짚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시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고통을 당합니다. 1960년대에 60만 명이었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3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1,000만 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쇠퇴기에 들어서서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87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만일 준비하지 않으면 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예측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발표에 의하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소위 가난한 성도가 약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핵심 브랜드인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고 성도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십자가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면하면서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은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충성심입니까? 내가 절대로 선생님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절대로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백적 신앙은 잘 아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의 신앙은 거부하는 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고백의 믿음은 큰데 삶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헌신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영광의 자리는 축복이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은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원금을 내죠.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려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감사원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졌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합격했을 때는 감사원금 내리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초청해서 장로님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데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여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권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죽어도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죽어도 내려놓지 못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말입니다. 저의 자존심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 세우고 내 명예 권세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저의 자존심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는 거예요. 좀 인격이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얘기해야 돼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몸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의 욕심도 비워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비워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하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참 행복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만큼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좁은 길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칭찬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며 가야 되는 길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섬기며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며 눈물 없이 못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피를 바쳐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갑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피하여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힘이 없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마딜은 소금과 같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독교인이 약 0.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공의가 섰고 향락 문화가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20%가 넘는 지금 교회는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조롱과 비난만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고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두 가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듯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하니까 됐다 순교하자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순교는 무엇일까요? 일제시대 같이 또는 6.25 전쟁 때 같이 그런 순교가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교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무엇일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예수 믿는 것을 싹 숨기고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직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 와서 고민이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우리 애들들이 하는 것이 뭐냐니까 아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애는 음악을 했고 하나는 이제 큰애는 음악을 했는데 특히 그 음악 계통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인데 MT나 OT인가 뭐 거기 가보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 아들, 장로님 아들이래요. 아빠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순교예요. 순교예요. 우리 모심애가 엊그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러래요. 아빠가 원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근데 아빠 정말 가정이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데 애들이 믿음 생활 하는 것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뭐 놀러 갈 거 다 간대요. 주일날 어디 가면. 어쩌면 좋아요. 저보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공부보다 먼저가 예수님입니다. 직장보다 먼저가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이 시대 못 삽니다. 그러시면 그냥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생애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원교회 없는데 하나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애는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애가 둘입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그렇게 작은 교회니까요. 어른 예배 어른이 뭐 전부 다 참석을 하거든요. 요즘은 고등학생만 돼도 그 야자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야자 때문에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수요 예배 한 번 안 빠졌습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그래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주일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애들 학원이라는 것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애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학원이 어떤 곳이지 구경 먼저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럼 갔다 와라. 뭐 어떻게 갑니까? 공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학교 못 가게 어떻게 선생님이 그랬대요. 애가 와가지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네 자식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가나 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걔 그랬대요. 선생님 저는 대학 안 가도 좋으니까 야자는 수요일 날 교회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장학금 받고 졸업했거든요. 그 학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장학금 받고 졸업하는 게 처음이래요.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학교 갔어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요, 제가 이 광대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서 망나니 짓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가까이 지내신 연세가 좀 많으신데 저는 그 장로님을 뵐 때마다 참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뭐 큰 해주시는 건 아닌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이 아무개야 너를 보면 예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해라고 말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봉사 안 하고 헌금 많이 안 하고 뭐 크고 위대한 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직장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아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받으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 바치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섬찟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내가 남부민 중앙교회에 나가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저녁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주님 앞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게 만드실 겁니다.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한 남부민 중앙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만일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했느니 못했느니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을 내가 대신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학생 때부터 양육을 해서 청년대가 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 장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큰 교회로 갔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 여청년들이니까 좀 시집가는 게 어차피 갈 거라 그 말인가 보다. 그럼 우리 남자 청년들은 크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는 큰 좋은 교육을 시키고 뭐하고 또 거기에도 달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교를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확 피인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애가 저 피아노를 하는데 2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5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20년 동안 초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했는데 수요 예배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러시아에 그 연주 공연 간 것 한 번 외에는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 수요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해준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주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애들 이제 그 반주를 가는데 그 다른 교회 반주를 가게 되면 사례비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례비 받지 말고 하라고 그래. 그거 사례비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그것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자란 이 교회, 여러분을 믿음을 키워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준 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사들을 기억하고 절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 손해보는 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신 벤 버벤키 의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냉키, 제가 이게 말을 잘 못해요. 벤 보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10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축사를 했습니다. 보냉키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라면서 성공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해라. 이제 막 졸업하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이들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싶어 할 때가 온다.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하십시오. 여기 부모님 계신 분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해요. 안 하면 엄마가 전화 와요. 저는 지금도 엄마라고 하는데요. 하루 그 이틀 되면 별일 없냐? 그러시. 그래 꼭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아들 둔 며느리는 괴로워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을 드리려고 한 거 아니라 이 말을 드리려고 해요. 그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드린 이 모든 제안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행동에 옮기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질 것이다. 오늘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저의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청년들이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멸시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도 절대로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